최후의 심판. 생각만 해도 좀 장엄하고 어쩌면 두렵기도 한 주제죠.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는데요. 오늘은 한 고전 텍스트를 바탕으로 양과 염소라는 비유 속에 담긴 이 최후의 분리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구절을 보세요.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어때요? 그냥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떠오르지 않나요?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한 비유가 사실은 인류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. 대체 어떻게 이런 목가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무거운 의미를 담게 된 걸까요? 네, 그럼 먼저 이 최후의 분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무대부터 한번 살펴보죠.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텍스트에 따르면 바로 예언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막이 오릅니다.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건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. 역사의 모든 순간이 이 한 점으로 모이는 거예요.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, 이집트나 로마 같은 거대한 제국을 이뤘던 수많은 사람들,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까지 말 그대로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인류가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전부 하나의 거대한 보좌 앞에 모이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상상조차 힘든 인류의 집합, 그 한가운데에 단 한 명의 존재가 서 있습니다.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인데요.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그가 바로 양떼를 이끌던 그 목자이면서 동시에 모든 걸 판결할 심판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자와 심판자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날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막 복잡한 법정 다툼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.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텍스트에서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. 대신 훨씬 더 단순하고 본질적인 행위, 바로 분리, 그냥 나누는 거죠. 인류 전체가 딱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. 양으로 비유되는 이들은 심판자의 오른편에,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서게 돼요. 이들을 가르는 기준선이 바로 심판자, 그 자신인 셈이죠. 그럼 대체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갈라놓는 걸까요? 그리고 이 텍스트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단호합니다. 뭐랄까 중간지대라는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. 회색지대? 그런 거 없습니다. 제3의 선택지? 존재하지 않아요. 그냥 이쪽 아니면 저쪽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. 근데 이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이쪽 저쪽으로 나누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. 이 텍스트가 묘사하는 분리는요, 정말 지독할 정도로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겁니다. 왜냐하면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아주 날카로운 단절이거든요. 예를 들어 밭에서 평생같이 땀 흘려 일하던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중 한 명은 데려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집니다. 어제까지 동지였는데 한순간에 영원히 갈라서는 거죠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한 집에서 매일같이 맷돌을 갈던 사람들, 이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. 한 명은 가고 다른 한 명은 남아요. 그리고 이 분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심지어 가장 가깝고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관계까지 갈라놓습니다.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부부 사이에도 한 명은 데려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는,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끊어내는 최종적인 단절인 셈입니다. 이렇게 갈라진 두 그룹은 그냥 옆 동네로 가는 게 아닙니다. 그들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심연이 놓여 있다고 해요. 한번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면 다시는 돌아갈 수도 건너갈 수도 없는 거예요. 이 분리는 절대적이고 영구적이고 그야말로 최종적인 겁니다. 좋아요.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습니다. 그럼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이 어마어마한 분리를 집행하는 심판자,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?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. 이 심판자의 정체가 한쪽 그룹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안도의 이유가 되는데 다른 쪽 그룹에게는 그야말로 궁극적인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같은 존재를 보고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?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만약 사랑 그 자체, 자비의 화신이라고 여겨지는 존재가 당신을 보고 저주받은 자여, 떠나라 라고 선언한다면 그건 정말 끝이라는 거죠. 그보다 더 절망적인 선고는 없을 테니까요.
그 어떤 변명이나 항소도 불가능한 완벽한 최종 선고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. 이 모든 걸 가르는 기준, 그게 대체 뭘까요? 무엇이 양과 염소, 이 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걸까요? 아마 그 답을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심판의 기준 목록에는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창한 종교 의식이라던가 얼마나 신념을 잘 고백했는지 혹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이런 항목들이 전혀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무슨 대단한 신학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. 대신에 보세요. 정말 지극히 단순하고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.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,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걸 주고,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, 아픈 사람을 돌보는 바로 이런 다른 사람에게 베푼 아주 작은 자비의 행동들인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거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. 오른편에 선 의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? 라고 되묻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조차 전혀 몰랐던 거예요. 구원받으려고 점수 쌓듯이 한 행동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. 결국 이 텍스트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. 이들의 선한 행동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거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 이미 변화된 마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결과물이었다는 거죠.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거의 무의식적인 반응에 가까웠던 거예요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. 이렇게 거대하고 장엄한 우주적 심판의 마지막 장면이 결국엔 가장 작고 사적인 친절의 순간들로 채워진다는 것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어쩌면 이 텍스트가 말하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란 건 어떤 거창한 신념의 고백이나 종교적인 업적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옆에 있는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건넨 빵 한 조각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?